예, 오늘 이 시편 그 131편 성경을 보면요, 그 표제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마 이런 식으로 성경 표제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이 노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그렇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들이 여러 노래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 번, 절기 세 번, 1년에 있는 그 절기 세 번 가운데 그렇게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항상 이 노래도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올 때는 꼭 이 시편 131편을 불렀다고 그렇게 뭐 얘기가 들려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올라가기 전에도 부르고 특별히 나올 때는 꼭 불렀다는 이 시편 131편,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절 보면, 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여기 오만하지 않다는 말은 성경 원어에 보면은 내 눈을 높은 곳에 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가만히 보면 뭐 여러분들 딱 1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 약간 뭔가 점진적으로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교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 첫 번째,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자, 그래서 이 교만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막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서 시작한 게 이제 내가 보는 시선을 통해서 이거는 내 성이 안 차, 나는 이게 더 뭐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더 높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보는 걸로만 만족이 안 돼서 이제는 막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막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는, 여기는 뭐 하나님이 주신 의도로 일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일하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교만도 보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제 눈으로 성이 안 차게 뭔가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이 안 차니까 막 하나님의 뜻과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행동으로 막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우리가 교만에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음의 교만이 딱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걸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잡초 같은 것들도요, 보면은 한번 뿌리가 막 저 땅속까지 깊이 내리면요, 뭐 이파리하고 줄기는 아무리 뜯어내도 또 하루만 지나고 비 한 번 오고 나면 또 우후죽순처럼 쭉쭉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교만이 마음에서부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 이게 보면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교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세리나 창기들은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창기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약간은 조금 동정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세리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리와 창기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3종 세트들이 나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 우리 성경은 조금 이렇게 이 신사적으로 번역해서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번역했죠. 성경 원문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좀 강한 뉘앙스의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마음속의 교만을 내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의 교만이 지배당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용납하지 않고 굉장히 엄하고 예수님 인품에 안 맞을 정도로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예배자로 서는 백성들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어요? 겸손한 마음.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다윗이 나 지금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살렵니다 이렇게 자포자기의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얼마든지 열심히 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막 지나치게 애쓰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욕심 부리고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은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성실하게 감당했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점점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주변 나라들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강대국이 되었죠. 그죠?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다윗왕은 이제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그냥 쫄따구들만 내보내도 막 이기는 그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 많은 재물이 그렇게 자기에게 몰려왔을 때 다윗은 그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고 뭐 했습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한평생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내가 한평생 이렇게 열심히 모았으니까 너는 이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렇게 그 돈에 대해서 욕심 하나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뭘 안 해요. 항상 주의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인생의 큰 실수를 2번 하죠. 그게 그 밧세바를 범한 거하고 인구조사를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처음에 밧세바 범했을 때는 처음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고 그 일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불게 된 게 가족끼리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일이 일어난 것이 그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한 번의 욕심.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또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는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중국에 100명 하여튼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막 죽는 거 그 정도 죽어도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인구도 안 많은 시대에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무 죄도 없었던 백성들이 7천 명도 아니고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이거 완전 한 나라가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다윗이 마음의 교만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나라 이루어줬는데 다윗은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나 봐야 되겠다. 그래 마음의 교만을 품으니까 그런 엄청난 결과들이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외에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런 저런 일을 했더니 너무너무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쁜 삶이 되었고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젊었을 때 많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전쟁터를 뛰어다니고 여러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다윗의 수많은 아름다운 시편이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쫓겼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시편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록되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이 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이걸 잘 봐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높은 곳을 쳐다보지
뭐 이렇게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욕심에 종이 돼가지고 자기가 막 모든 것 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적극적인 교만의 죄를 내가 저지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2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요, 다윗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젖을 뗐다는 게 아니고 어머니 젖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젖된 아이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내 영혼이 만족스러운 상태래요. 만족스러운 상태. 왜냐? 다윗이 교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 어린 기억에 뭐 꼭 아기 때는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이럴 때 기억들은 날 거예요. 점심밥 맛있게 먹고 어머니 이렇게 발베개를 비고 누워가지고 뭐 따스한 봄날이나 선선한 가을날에 배는 불러오고 멀리서는 기차 소리는 들려오고 이렇게 새록새록 잠이 드는데 그거 얼마나 평온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숙제 걱정도 없고 그런 평안함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교만한 마음, 욕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니까 진짜 평안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 있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려고 지나치게 애쓰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엄마 품에 그 안긴 아기도 평안하겠지만은요, 이 아기를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새록새록 잠이 들려고 하는 그 아기를 품 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전에 결혼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제일 귀여울 때가,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잠잘 때래요. 그리고 깨면은 잠깐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라 그러고 잘 때가 제일 예쁘다 그러는데, 자, 모든 것이 만족된 상태로 품 안에 안겨서 잠드는 엄마의 모습도 얼마나 그 자녀가 사랑스럽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택함 받은 우리가 아무 욕심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곁에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 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다시 얘기하던 말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도 사라지고 자꾸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되고 이러는 이유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에 뭔가를 지금 내려놓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어항에 물고기를 몇 마리 키웁니다. 잘 아시죠? 자, 물고기 키우는데 물고기를 키우다 보면은 이 조그마한 물고기들은 이렇게 물고기 사료를 사도 한 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잘게 부숴서 줘야 돼요. 자, 부숴서 주다가 보면 이게 어떤 것은 좀 잘게 부서지고 어떤 건 좀 큰 덩어리 그대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 먹이를 이렇게 뿌려주면은 작은 물고기들이 지 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지 머리만한 그 먹이를 물고는 놓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물고기, 조금 더 큰 물고기들이 그거 뺏어 먹으려고 걔한테 막 달라듭니다. 그러면 얘는 어떡하겠어요? 그거 물고는 먹지도 못하면서 그거 물고는 그거 안 빼앗기려고 온 어항을 막 여기저기 막 미친 듯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저는 힘도 빠지고 먹이는 먹이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저는 바쁘고 힘들고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물고기들 보면요, 잘게 부서진 먹이들 홀랑홀랑 잘 주워 먹습니다. 근데 걔들은 금세 배가 불러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마음껏 어항에서 지들끼리 그렇게 배가 볼록해져가지고 이렇게 놀고 다녀요. 근데 그거 물고 있는 놈은요, 끝까지 그래 물고 다닙니다. 그 먹는 것도 아니고 못 먹어요. 어떻게 지 얼굴보다 더 큰 걸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그것도 물고 있다가 힘들면 떨어졌다가 다시 또 물고, 그럼 옆에 놈들이 또 달라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먹이 하나 눈이 먼 애들은요, 저도 못 먹고 또 쫓아다니는 애들도 못 먹고 다 지들끼리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먹이도 먹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물고기 그냥 계속 그거 물고 다니게 놔둘까요?
뭐 젓가락이나 이런 거 같은 거 넣어가지고 걔를 톡톡톡 쳐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놀래가지고 그거 딱 떨궈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거 먹기 시작, 아까 자기 입에 들어오는 작은 먹이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걔한테 왜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너는 뭐 먹지 말고 그렇게 나한테 매나 맞아라 그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걔 그대로 두면은 잘못하다 어떤 경우에 제가 전에 한번 죽은 물고기를 발견했는데 입에 먹이가 너무 큰 게 걸려가지고 그걸 그냥 입에 물고 죽은 애가 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자, 그런 것들처럼 내가 걔를 사랑하면은 걔를 일깨워줘야 돼요. 그 먹이를 버리도록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도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늘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뭔가 바라는 게, 물론 인간이니까 바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라는 것도 지나치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몰래 그렇게 교묘하게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게 만들도록 그렇게 최전선에 투입해서 결국에는 요압을 통해서 그렇게 청부살해를 하고 말죠. 자, 그렇게 하고는 이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밧세바 범하면서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고는 다윗이 그때 시편의 기록에 보면 과장법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울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랬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너 눈이 그냥 빠지도록 그렇게 한번 울어봐라, 이 나쁜 놈아.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영성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딱 지적해 주니까, 나단 이게 어디 왕 앞에서 지적질이야 이러면서 제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 앞에 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다윗은 그 밧세바라는 여자 한 명 때문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요. 나중에 다윗의 노년의 얘기를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가지고 젊은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다윗이 몸이 늙어가지고 자꾸 체온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품에 품으라고 아비삭을 줬는데 손도 대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한번 깨닫고는 거기에 반복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하죠. 다윗과 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 딱 결심하면 그때 잠깐 결심은 됩니다. 그리고는 딱 떼버렸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그 욕심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 뻔히 알고 내 마음이 평안 다 잃어버리는 거 알면서 또 거기 또 빠지는 거예요. 또 빠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다가 보면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되면 내 영성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자꾸 피폐해지고 강팍해지고 막 이렇게 메말라가 비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다윗의 그런 말처럼 1절의 그런 조언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욕심을 비우고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어떤 사람 얘기를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자기 자녀가 맨날 전교 1등을 한대요. 맨날 전교 1등을 하는데 한동안 전교 2등, 3등 해가지고 그 애를 그렇게 혼냈답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전교 2등, 3등만 해도 대단한데, 자, 이 부모님은 왜 그러겠어요? 그 아이가 공부 못해서 서울에 있는 여러분 고등학교 이런 데서 전교 1등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잘 나가는 그런 고등학교에서 전교 2, 3등만 해도 서울대 같은 데 얼마든지 갑니다. 근데 엄마는 뭐에 지금 막 몸이 달아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잘나야 돼요. 2등도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은 그 전교에서 1등, 2등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들겠어요. 근데 칭찬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 자녀가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생활도 삐뚤어지고, 이제는 난 못하겠다.
그냥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그 욕심을 비우면 그 자녀가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럽겠어요. 우리 같으면 전교에 뭐 10등 안에만 들어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마울 텐데 욕심을 부리니까 그 자식이 맨날 전교 1등 하다 2등, 3등 하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내가 널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는데 전교 2등이 뭐야? 우리가 들으면 되게 웃긴데 그런 일들이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불평의 상황으로 바뀌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원망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시, 1등 할 수 있는 놈이 왜 2등 하는 거야? 막 그러면 자식 원망하고 또 자식은 또 어떻게 했어요? 나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왜 저러지? 그러면서 서로 원망, 불신이 막 주고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아무 욕심도 없이 대충 살자, 뭐 우리 아무렇게나 살자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나친 욕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신학생 한 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좀 혼내킨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딱 지적하고 혼내킨 건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지적했는가 하면 그 교수님이 한 번씩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싶어가지고 학생들 기숙사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봤는가 봐요.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자기 책상 앞에다 이렇게 써붙여놨던, 뭐 정확히 지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10,000급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그 앞에 붙여놨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너는 10,000명 되는 그 교회 되는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네 뜻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는 내가 거기에 막 올인하면서 안 해주면 누구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 제목 내고 신학교 내내 기도하고 이랬는데 아이고 10,000명은 그냥 지금 100명도 안 되는 교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돼서 됩니까? 나 이제 목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막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또 설교가 뭔가 하면 맨날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 이런 말인데 여러분, 원대한 꿈을 가진다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선지자로 쓰임 받았습니까? 아모스는 어느 날 자기는 뽕나무 그런 기르고 그냥 양치고 이러다가 하나님 사명 받고 갑자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때 행동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대한 자기의 꿈을 세워가지고 그 꿈대로 일을 하나님이 맞춰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그럼 뜻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뜬금없이 하나님 나타나서 부르면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는 한번 제대로 사업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경우에 교회들까지도 자꾸 사람들에게 원대한 꿈을 가지면 하나님 그제서야 일하고 우리가 꿈을 가지면 하나님 질질 끌려오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자 여기 언젠가 제가 기회 되면 예레미야 33장 가지고 한번 또 요 한 절 말씀 자세히 풀어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길 원해요. 자 여기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란 말은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앞으로 일어날 너희들이 알지 못할 정말 크고 은밀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겠다는 말이지, 내가 너희들 막 부르짖고 소리제해서 막 기도 몇 시간씩 하면 내가 네 뜻대로 이루어주겠다는 말 아닌데, 여러분 계속 이 본문 그런 식으로 설교 드렸죠. 우리가 막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소나미 뿌리 뽑고 이러면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주인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처음에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막아요. 아직은 아니다. 다른 데 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갖고 얼마나 기도하고 제가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안 됩니다. 이번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뜻은 그렇게 세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은 바로 그 뜻을 딱 접어버리고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젠가부터 자꾸 잘못된 걸 들으니까 잘못된 게 진리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안하게 품 안에 안겨가지고 정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내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내가 할 거는 하고 성실하게 할 건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애를 쓰다가 보면 오히려 나만 상처 입고 나만 힘들고 또 우리 믿음이 제대로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믿음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이 오게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은 저런 평안함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내가 왜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절 말씀은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보면 자, 먼저 다윗이 이렇게 그 마음에 교만을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만은 항상 마음에서 시작해서 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이런 모든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했더니 진짜 평안을 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 3절에 명령으로 합니다. 명령으로. 자, 명령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뭘 바라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래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자,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이 사람은 곧 어떻게 될까요? 곧 굶어 죽는 게 아사하는 거예요. 아사. 그런데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요 하박국 1장과 2절 그리고 3장 그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는데 행동을 안 하실까? 그거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그 의문들이 풀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만든 것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거든요. 18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나니까 자,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한 그런 아름다운 노랫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아까도 아기가 평안한 이유가 뭘까요? 아기가 평안한 이유. 아기는요,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먹을 것만 엄마가 저 잘 주고 기저귀 좀 갈아주고 이러면 바라는 게 없어요. 아기가 나 인기가 없어가지고 나 자살해야 되겠다. 뭐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네. 난 돈이 없어가지고 안 돼. 내 통장에 한 적어도 100억은 꽂혀 있어야지 내가 살 텐데. 이런 거 가지고 아기들 걱정 안 하잖아요. 아기는 그저 엄마 젖만 먹으면 그리고 이렇게 배설 잘하고 그러면 그냥 평안한 거예요. 매일 평안한 거예요. 아기가 평안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엄마의 젖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권고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우리 당연히 인간이니까 저라고 돈 많이 안 읽고 싶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기업 하나교회 이렇게 개척은 했는데 저도 한 10억짜리 100억짜리 건물 있으면 좋죠. 왜 그런 거 필요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 개척했는데 왜 건물 안 줍니까? 이런 거 하고 계속 원망 불평하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나도 평안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런 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그 말씀을 맺을게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굶어 죽고 뭐 먹을 게 없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될 입장이에요? 당장 죽으면 바로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판에 이거 가지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이니까 배가 넘어오고 힘은 들겠지만은 내가 그걸 정말로 정말 뼈저리게 믿고 느낀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함부로 원망 불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뭐 헬조선 뭐 이렇게 떠들러도 그런 사람들 저 뭐 인도나 저 북한에 있는데 던져놔봐요. 당장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자꾸 무엇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몰랐던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추구, 그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신학교 학생 얘기를 든 것처럼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은 해놓고 실제 그 마음속은 자기 욕심, 그 포장만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사람들 앞에는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게 가겠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교만들 내려놓고 욕심들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되는, 하박국이나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한평생 일평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현실이 어떠한 가운데 주어지든지 그 평안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 그리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드렸던 그 노랫말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이 그렇게 평안하고 고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기의 교만도 내려놓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 억지로 가지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였는데,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이나 육적인 그런 갈망에 허덕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내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늘 내 마음이 혼란스럽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욕심이나 교만 때문에 내 마음이 휘둘리고 더럽혀져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만족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인간일이라 바라옵기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아버지 그것들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들,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아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늘 평안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도 그것을 즉시 깨달아서 내 마음에 잘못된 쓴뿌리들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